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관원에게로 가게 되거든 너는 도중에 그에게서 풀려나도록 힘써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갈 것이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형무소 관리는 너를 옥에 쳐 넣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마 화평,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조금은 다른, 이런 것과는 다른 이미지의, 또 다른 이미지의 예수님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4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성경에서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도 불과 유황을 사용하셨을 정도로 이 불은 악인에 대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떠오르게 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이 불을 지르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불에는 꼭 파괴나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응급 상황에서 소독을 위해 칼을 이렇게 불에 달궈서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때때로 이 불도 뭔가를 깨끗하게 만드는 이런 정화의 기능으로 사용된 예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1장 23절에도 보면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들은 이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민수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질러 오셨다는 이 말씀도 어떤 경우에는 심판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 모두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런 구원의 의미, 정화의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모두의 죄가 성령의 불에 타 없어져서 깨끗하게 정화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이런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것이 이 불이 갖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어 우리 예수님은 50절에서 당신께서 온 세상에 임할 심판을 위해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셨는데, 이 받을 세례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 즉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불이라는 이 심판과 받을 세례라는 이 십자가를 연결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미 범죄함으로 멸망을 받아야 되는 존재들인데, 그런데 우리의 이 죄악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지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죄의 정화를 얻게 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기네들 생각에 우리 예수님을 끼워 맞추려 했고, 예수님은 이것에 대한 답답함을 지금 토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목이 터져라 하면서 사람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지,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저 그동안에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기적들만 보고, 와, 저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우리는 이제 살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기네들의 욕망을 채워줄, 만족시켜줄 이런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네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되자 불과 닷새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이 똑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아마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51절에서 53절 말씀처럼 내가 이 세상에 화평과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아느냐? 오히려 정반대다. 나는 화평이 아니라 분열을 너희 가운데 일으키러 왔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닌 분쟁이라는 말씀인데, 정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분쟁을 조장한다라는 말씀일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래는 이 세상에 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우리 모두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하고 우리의 적대자, 우리의 반대자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49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의 결단을 촉구하는 것이었다면 53절까지가, 그리고 이제 54절
부터 나머지 5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의 준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날이 언제가 될지는 우리 모두는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때의 징조를, 그 시대의 징조를 분별할 믿음의 눈을 주시면서 늘 깨어서 그날이 언제 임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이 59절까지, 5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6절에서 예수님은 이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그렇게 잘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즉 너희들이 그렇게 날씨는 잘 예측하면서 왜 가장 중요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일에는 그렇게 어리석느냐, 그렇게 부족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바르게 이 구원의 사역, 즉 죄사함을 통한 이 구원의 은혜가 불고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이 징조들을 바르게 분별만 할 줄 안다면 소나기와 같은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불과 같은 이 뜨거운 심판의 바람을 피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왜 이런 하나님의 징조들을 애써 외면하고 있느냐라는 이 책망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이 전장인 11장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과 끊임없이 논쟁을 하시면서 그들의 삶에 명쾌하게 정리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고 또 보았습니다. 이 12장 앞부분에서도 어제 주일 말씀 본문이기도 했던 어떤 사람이 형과의 재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왔을 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준비를, 무엇을 준비해야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 참새 한 마리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신 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 즉 마음에 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위선자다, 그렇게 책망하시며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우리 모두가 이런 바른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삶을 살게 될 때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지를 법정에 서야 되는, 재판에 받아야 되는 법정 이야기를 통해 종말의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이 바로 57절부터 5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능하면 재판을 받아야 되는, 법정에 서야 될 일이 없어야 하지만 행여나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겨서 우리가 법정에 서야 된다면, 그래서 재판을 받고 일이 잘못돼서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이미 후회해도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서기 전에, 즉 재판을 받기 전에 우리를 고소한 사람과 함께 어떻게든 이 일을 미리 해결을 해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럴 능력이 애초부터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사람은 빨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는 떨쳐
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르게 분별함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설날을 지금부터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주위에 여러분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실 수 있도록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그분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 주위에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